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떤 다툼이냐면 4 곱하기 7의 정답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27이냐, 28이다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아요? 27이 맞아요? 28이 맞아요? 28이 맞잖아요. 근데 고집 센 사람이 자꾸 우기니까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마을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 그 둘은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들은 재판관이 참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집 센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고집 센 사람이 27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자꾸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을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에게는 곤장을 10대 쳐라. 그러자 고집 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거봐라, 내 말이 맞잖아. 그리고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에게 물었습니다. 재판관님, 왜 내가 맞아야 합니까? 그러자 재판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는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그러니 매로 다스려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곤장을 내린 것이니 달게 받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집 센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와 같은 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뭘 해도 손해이고 뭘 해도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고집 센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개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도 보면요, 고집 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사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집스럽고 고집불통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바로를 말할 때,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죄인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완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완악하다라는 뜻은 자기 생각만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불통은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다. 예,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메시지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 장남인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는 반대로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남이지만 영적인 장자, 영적인 계승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완성이 됐어요?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죠? 모리아 산, 모리아 시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건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여기에 얽혀있는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나열해가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먼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 20년 만에 자녀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는 동생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동생이지만 장자가 되고 야곱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며 또 예정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야곱에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삭이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그럼 내가 기분 좋게 먹고 또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겠다고요?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원래는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야곱을 먼저 장자로서, 영적 계승자로서 축복해야 하는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에서는 남자답거든요. 사냥도 잘하거든요. 풍기는 모양새나 또 나오는 냄새가 굉장히 야성적이고 남성미가 아주 철철 넘치거든요. 그때는 무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기생오라비처럼 갸날지고 또 여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집안을 이어가기에는 에서가 적합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럽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 남성답게 또 그 성향대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있었는지 혹은 그 문 밖에 있었는지 텐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몰래 불러다가 너 염소 우리에 가서 정말 실한 놈 한 놈을 잡아가지고 내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이 별미를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렴. 그래서 야곱이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엄마에게 줬더니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엄마 말대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에서인 척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삭은 몰랐습니다. 자기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음식을 갖고 왔으니 드시고 내게 축복해 주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제야 이삭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삭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속은 것에 대한 것에 분해서 야곱이 괘씸해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만약 그런 감정이었다면 아마도 야곱을 불러다가 혼을 내거나 혹은 야단을 쳤거나 요즘 같은 상황이면 뭐예요? 퇴퇴퇴 하고 취소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야곱의 떨림은 분함이나 격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서 오는 떨림이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 소름 돋는다고 하잖아요. 머리털 하나하나가 솟구치는 것 같고 온몸에 닭살이 다 돋을 만큼 소름 돋으며 몸에 전율이 느껴질 때 오는 떨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떨림이었어요.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나의 의지를 꺾으시고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팟단 아람으로 갈 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8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축복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본문으로 다시 살짝 돌아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될 것이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날 것이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앞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가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자신의 실수에 고집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워지기를 원해. 내 자식은 이렇게 자라나길 원해. 내 자식은 이런 직장에 가길 원해. 나름 자식을 키우면서 가지는 아버지가 가지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거로도 얼마든지 고집을 부릴 수 있고 저항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지 않았고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뜻에 철저하게 항복했습니다. 서렌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도, 날 위해 또한 살아보려고 해도,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일의 결국은 이삭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 이것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계획대로 또한 사람의 노력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린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뜻 앞에 항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러고 보면 이삭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서렌더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에 대한 위에 결박할 때도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때 나이가 적어도 17세에서 25세 사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뜻에 서렌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서렌더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려고 종을 고향으로 보낼 때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그 고향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도 나 이 여자 싫어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취향이 아닙니다. 라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에 가뭄이 났습니다. 비옥한 땅과 곡식이 철철 넘치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모든 짐을 싸서 움직였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가뭄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으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멈췄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항복했습니다. 그 뜻에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뭄입니다. 그런데 100배를 얻었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항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12장에서부터 2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28장에서부터 3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50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25, 26, 27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만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딱히 할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얻고, 우물을 파면 파는 즉시 물이 나오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속이고 속고 싸우고 도망치고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서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지 않아서. 나그네인데 나그네같이 살지 않아서,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죠.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 요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던, 그죠? 험악한 삶을 살았던 요나.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서 항복하지 않아서 그런 삶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과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기꺼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특권과 또 내 뜻과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드린 것은 사실 없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상황은 안 되지만 하나님 내게 소명을 주셨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했던 거,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거, 이거는 정말 내가 지금 50평생을 살았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후회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개척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뭔가 준비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따라서 다시 그냥 맨 땅에 헤딩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뭐 돌아보면 정말 뭐 그때도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고 왔지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까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 뭐 개척을 할 때도 8개월 됐을 때 무슨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거를 하고 있냐 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었거든요. 뭐 목회 지난 10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내 뜻, 내 생각, 또 뭐 내 고통 이런 거 다 접어두고 그 뜻에 그냥 견디고 버티고 순종하고 했던 것, 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 삶을 보면 뭐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변동성이 이렇게 있진 않고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도 뭐 어려워서 막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막 몇백 명이 몰려왔는데 갑자기 또 무슨 사건 때문에 뭐 다 떨어지고 뭐 20명, 30명 그런 교회 있어요. 막 수년 내, 2, 3년 내에 막 2, 300명 모였는데 막 1년 만에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우상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 근데 약간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또 이렇게 갔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딱 1년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제 기억이 틀릴까 해서 지난 주보를 봤더니 3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고요. 작년에 셋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바꿨어요. 그때는 뭐 이런 시스템도 없었잖아요. 그죠? 앞에다 가득 형제가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오늘 3월 셋째 주 다시 대면 예배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하고 또 얻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저도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참 많이 게을러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열심을 많이 잃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좀 많이 후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광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작년에 참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래도 부활주일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그게 1년이 됐습니다. 코로나를 너무 얕잡게 본 것이죠. 근데 이번에 특별 우리가 고난주간 늘 했던 거예요.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 밤에 했는데 이번엔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나 자신 스스로도 조금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조금 더 내 자신 스스로도 열심을 내보자.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사실 찬양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찬양팀이 다 섰으면 좋겠다. 찬양팀들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찬양팀 리더인 우리 재현자매를 통해서 회의를 했고 찬양팀들이 다 나오기로 했습니다.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온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와서 가급적이면 악기 파트하고 뭐 싱어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또 얘기가 됐다고 해서 우리 주일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런 의미도 사실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번 이렇게 자꾸 처지려고 하는 자꾸 후퇴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잡아서 일으켜 세워보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올해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예배를 세우고 또 전도와 선교를 세우고 구제와 친교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저항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다시 쌓아 올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요, 자존심이 좀 상해도요, 아쉬움이 남아도요, 힘이 들어도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항복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아닌데 자꾸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돌아서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돌아서기에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거나 찾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되어진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남들 시선, 주변의 상황 돌아보지 마십시오. 결단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세우고 또 갈망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결단할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돌아서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시 세우고 일으켜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